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또 한 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12월을 좀 잘 준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큰 틀 안에서 실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잘못된 예를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추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골방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반응이 아주 썰렁하고 그렇지 않아도 좀 쌀쌀한데 여러분의 반응이 날씨가 더 차가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뭘 또 물어보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모범 답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9절의 내용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거를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이 주기도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깊이를 좀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좀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뜻이 뭡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주기도문,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조금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띄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기도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들입니다. 주 기도문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영어를 보면 그냥 주님의 기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땅을 향한 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어우르는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요.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물론 바로 다짜고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의 이름을 누군가를 불러야만 대화가 시작이 되죠. 어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사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름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구절을 좀 문장 하나씩, 아니죠, 단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입니다. 계신.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다. 계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죠. 허상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분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가짜 신도 아니고 죽은 신도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늘에만 계시냐?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에벨링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은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살고 있는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가 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라는 사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놀라운 존재,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이 하늘을 존재적 초월성,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셔서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피시죠.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짧은 이 한 구절을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신론적 세상이죠.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영국에서 나온 기사들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던 그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이 버스가 한 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아마 없습니다. 노가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런 문구를 한 단체에서 영국 버스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버젓이 붙이고 버스가 운행을 하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문구죠. 그런 세상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이 외쳐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큰 울림이고 떨림이고 또 얼마나 큰 이 세상의 외침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외침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에게 더없이 친근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존재이죠. 능력면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초월적이지만 우리를 대하는, 그 자녀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같다라는 고백이 이 문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좀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들도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로 살고 계시는데, 물론 자녀로도 살고 있지만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바라는 마음,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제 자식들이니까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 못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존재론적으로 능력이 안 되고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는 단어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자녀들은 한 가족이죠.
가족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 끌어안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도 확인하는 그 구절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를 다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사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에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번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주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확신도 이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부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렇지, 이에 머리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힘들든, 여러분이 기쁘든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짧은 이 문구를 매일매일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긴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이 짧은 한 구절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부르짖는 이 짧은 한 소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을 불렀으니 이제 기도의 내용을 담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이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또 때에 따라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예,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죠.
전능,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 앞에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담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하다, 이 문장을 암송하실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무슨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를 하는가? 물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여기가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능력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별됨이죠. 그 구별됨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온전히 영광을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면에서 또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에 그분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그 존재, 대상들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까요? 시편 66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지어다.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67편 3절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민족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기도되고 또 명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찬송받으시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녀로 택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을 걱정하느라고 중언부언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요, 결국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도 그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결국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을 향한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괜찮은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또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는 나의 다짐, 나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주기도문을 수없이 예표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주기도문의 중간에 있는 두 음절을 빼내버리고 처음과 끝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주문.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외치고 그것을 되뇌인 것은요, 주문입니다. 주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찬송받는 그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을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문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마음속에 새기고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내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을 외칠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우리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귀 기울이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10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벅차게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의미와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들을 여러분 삶에서 좀 마음껏 활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